독일의 그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본회포 목사님은 당시에 그 죄악된 세계 가운데에서 시대의 양심으로 활동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 패망 직전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죠. 그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치 정권에 저항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저항의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WCC에 참여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비방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당시에 그 독일 정권이나 이런 그 제국주의를 그런 교회적 연대를 통해서 또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막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본회포에 대해서 자꾸 비방하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 본회포를 그 기장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회포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본회포의 그런 그 방향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악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그 악한 자들을 대항하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유순한 방법만 사용하라, 평상시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처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강력하게 상징행위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 본회포는 그렇게 저항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악이 편만한 상황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한 본회포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옥중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 일찍 주님께 기도하오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 혼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나이다. 제가 있는 곳은 어둠이오나 주님 곁에는 빛이 있나이다. 저는 고독하오나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저는 겁에 질려 있사오나 주님께는 도움이 있나이다. 저는 불안하오나 주님의 품에는 평화가 있나이다. 제 말은 신랄하오나 주님께서는 인내가 있나이다. 저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제 길을 아시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께서는 저처럼 가난하고 비참하셨으며 체포당하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공공을 아시나이다. 내 곁에 단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께서는 내 곁에 계시나이다.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고 또 찾으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찾아 돌아오기를 바라시나이다. 주님,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발자취를 듣고 발자취를 따르나이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 시편과 아주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인용을 했는데요. 시편 9편과 시편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시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에서는 하나로 보고, 또 그래서 어떤 시가 150편이 아니라 149편이 되겠죠. 한 편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마소라, 히브리 마소라 사본에서는 두 시편을 별도의 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9편과 10편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에서는 가난한 자가 겪는 그런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메아리가 온 우주를 이렇게 메아리치고 있는,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가난한 자가 겪는 고난의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난한 자의 기도가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서는 왕이신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거의 15회 가까이 이상 나와요. 그래서 2절에 가련한 자, 8절에 무지한 자, 외로운 자, 9절에 가련한 자가 2번 나오고 10절에 외로운 자, 12절에 가난한 자, 14절에 외로운 자, 고아, 17절에 겸손한 자, 겸손한 자들의 마음, 겸손한 자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고아라고 하는, 그리고 18절에 압박당하는 자,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우리 시편 9편에서 봤던 것처럼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세상에서 소외되고 압박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가 고난당할 때 당장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기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1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 그 자체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당연히 개입하셔야 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고 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관심하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언제 개입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욥기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야 여호와를 만날 곳을 찾을까?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두려움 속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거나 숨으신다면 언약의 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봉신이 빨리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시인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2절부터 7절까지 악인들의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죄악과 억압의 형태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개입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악인들의 특징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봅시다. 2절에 나타나는데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탈하려고 했던 사단이 가졌던 그런 시도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의 선배들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가련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군박하고 있다. 이 군박한다라는 말은 쫓아와서 불질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그냥 불길처럼 삼키려고 확 달려오는 그런 광경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하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만이 마치 가련한 자를 뜨거운 풀물 속으로 막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만한 자,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일단은 시인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서 악을 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침상에서 악을 꾀해.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가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라는 거예요.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지도자들이 이런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종교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의 마음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해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을 배반해버리고 그걸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다라는 말은 단지 나쁘게 말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증오하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강력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궁박하고 그냥 쫓아와서 불태울 정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교만한 자 이들의 말과 행동 그 사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고 있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성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의 교만의 그 실제 삶에서 위선과 거짓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만한 얼굴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정과 악으로부터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피처가 쉬운 도피처가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상기시키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재까지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행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 악의 기초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행을 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게 선한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늘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앞서 정말 애잔의 암초와 같고 애찬의 암초와 같고 끊임없는 바람 없는 구름과 같고 비 없는 구름과 같고 계속 그런 것들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는 성대하게 치러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실천적으로 무신론자라는 사실이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믿고 받아들였을지라도 그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에서는 주여주 했을지라도 실제의 삶에서는 그래서 불법을 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악행이 벌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인에게 지금 다윗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럴수록 더 번창한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대박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겠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행을 당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만데 3대 4대까지 먹을 수 있는 재산 다 해놨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결코 자기는 불행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 언약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탈취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땅을 탈취해 가는 것,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 있어요. 빈틈이 없이 딱. 그러니까 자기한테 집 한 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까지 다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탈하고 빼앗는 거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처럼 다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을 빼앗는 것은 단지 그냥 경제적인 어떤 수탈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유함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징표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언약적 신실함이 있으면 땅이 어떻게 보면 잘 풍성하게 그 소산을 주고 언약적 저주 가운데 있으면 땅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은 늘 언약과 관련된 건데 땅을 수탈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나봇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나봇의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재난 그 이상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너무너무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고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사악한 자들의 형통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의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가련한 자에게 아주 큰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폭력이었던 것이죠.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계율이 쏟아져 나왔죠. 말은 부드럽게 할지 모르지만 잔해와 환난으로 가득한 그런 말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곤곡해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저주와 계율과 포악과 죄악뿐이다라는 거예요. 시인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인가요? 늘 그런 거죠. 그래서 하박국도 그렇게 했죠. 하박국 1장 그 2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내에서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8절과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악인들의 공격이, 은밀한 공격이 계속돼서 나타납니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매복해가지고 틈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죄한 자를 강탈하려고 하는, 외로운 자를 잡기 위한 적절한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처럼 은밀하게 내려와서 공격해가지고 그물로 그를 잡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마치 잠언 1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째로 삼키자 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외로운 자를 삼키고 있는 악인들의 음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가련한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그냥 확 덮쳐가지고 강포로 인해서 외로운 자를 덮쳐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엎드려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에게 압도당하는 그런 가련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것을 악한 자들의 억압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언어적 폭력 또는 좋은 말을 가지고서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좋은 말을 가지고 어떤 무식한 국회의원은 막 욕을 해대가지고 그게 또 공개가 돼가지고 공천을 못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 부드러운 말로 하면서 그 속에는 더 심한 내용들이 있어요. 국민을 이용하고 또 뭘 이용하면서 다 자기 이익을 가지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사상을 다시 폭로하죠.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삶의 철학이 나타나는 거죠.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실지라도 곧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그 사악한 행위를 전혀 보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할까요?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온갖 변명을 들어가지고 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다 무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양심의 작용을 따라서 이해하지만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변명을 다 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넘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인은 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자들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멀리 서시고 왜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우리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겁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나오죠. 12절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아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필수적인 무기죠. 말씀과 더불어서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호소가 계속 나오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우리 지난해 본 것처럼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개입해 주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기 전에는 원수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68편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여호와의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전쟁 구호예요. 적들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적들을 흩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전쟁 구호로서 여호와의 일어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전쟁 구호를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손을 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을 즉시 지금 나타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 교만한 자들에게 잘못된 가정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죠. 자, 우리 시편 9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했던 것처럼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그죠?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했던 것처럼 지금 시편 이 시인도 다시 하나님께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가치는 그 기도의 형식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의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면의 자세가 믿음의 확실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말은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자세가 정말 이렇게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말을 의뢰하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 합당한 자리로 있었는지, 앞서 본회포가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막 혼란스러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했던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러한 신뢰의 근거에서 사실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것입니까? 악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으리라는 착각에 빠져서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성공하여서 하늘 끝까지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한없이 추락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만 된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구원하셔야만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자, 악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 생각과 말에 실천적인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나는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감찰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거나 자신을 숨기시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든지 아니면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펴서 사악한 자들을 치시고 크신 권능으로 그들의 죄악을 남김없이 갚아주실 것을 알고 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숨어 계신 것처럼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육신적인 감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빛을 다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빛 속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숨어 계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계시지 않고 빛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를 구원하셨다라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일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외로운 자,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시인은 알고서 고백하고 장래에도 현재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에 수를 달라고 그러죠. 청색 수를 달으라고 해요. 옷단 귀에다가 청색 단을 이렇게 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민수기 15장 38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보고 그 수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자, 계명을 기억하는 것은 곧 준행하는 거예요.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아와 과부를 벌써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내가 행동하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15절에 나오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이제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악인들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는 말은 악인들의 힘을 다 깨뜨려 버리십시오라는 말이고,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찾아내서 완전히 제거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찾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보복하다, 복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을 꺾으심으로써 악인들의 힘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악을 찾아내서 완전히 제거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찾아 멸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거될 것을 알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담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원수나 악인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악인들,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온갖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명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난한 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사명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16절과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회복되어야만 가난한 자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세상의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대단한 큰 번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37편 35절과 36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세력이 엄청 컸었지만 막상 내가 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더라. 언제 없어졌는지 일시적인 것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토록 열방까지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그리고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열방에까지 다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열방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열방을 9편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9편 5절에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열방은 악인의 세력들을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열방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는 열방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죠. 그 마음의 소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성취감과 오만한 자신감, 교만이 더 견고해지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케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께서 과거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장래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예비하시는 것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기까지는 우리의 영혼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존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실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준비시켜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보네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종을 울리기 위해서 종탑에 종을 설치해야 되는데 종탑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5층, 7층까지 계단에 옛날에 그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종탑 위에 종을 달았을 때 그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종을 치는 것은 쉽잖아요.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띠링 전화 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뭐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고 부산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만큼 어려운데 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각성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때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존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대비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부족자란 자인지를 대비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정말 낮아져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셔지는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준비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람만큼 그리스도께 잘 부르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가장 부르짖었을 때 그때까지 드렸던 기도 중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채찍이 여러분의 영혼에 박힐 때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채찍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소원들은 잠들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빈곤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복들을 갈망하며 탄식하고 파리하게 말라갑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부르짖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고 그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 좀 더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들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심으로써 세상에 속한 자로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거나 압제하거나 수탈하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에노시 민 하아레츠라는 말인데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인생,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에노시가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흙에서 나온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악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은 깨어지기 쉬운 땅으로부터 나온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나오는 666표도 결국 이 얘기를 땅에 속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흙에 속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속한 자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삼키려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만 보면 매우 독실한 신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았을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교리를 알고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삶의 방식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나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와 종교의식을 통해서 오직 자기를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도 자기만을 추구한 겁니다. 그들은 권력과 재물,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는 수많은 변론들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아첨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항상 있어 왔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집주인 비유가 나오는데, 정말 신실한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다 집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주인을 기다리는 반면에, 악한 종은 동물을 때리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은 실제로 종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어떤 그 종교적인 모든 활동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추구예요. 자기를 즐기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즐기는, 술 마시는 게 다 그냥 술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추구적 삶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유법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참된 종을 때리는 거예요. 때린다는 것도 그냥 때리는,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그 모든 행위를 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만한 자가 엎드려서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사자굴 해서 웅크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함정을 파서 말씀을 제대로 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딴죽거리고 이게 시비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종들은 이런 잘못된 자기 추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 2서에서, 요한 3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예 내쫓기까지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상태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재권자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에게 무관심하거나 자기의 허락이 없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힘을 갖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 농장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잘 살펴야 됩니다. 힘의 원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그냥 그런갑다 하지,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힘이 아닌 거죠. 악한 자들의 번성과 교만은 신실한 자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낙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공의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도록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되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정말 유익할 것인가? 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 공의를 행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 오히려 저 사람들처럼 그냥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성공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저들을 최후의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테니까 그냥 참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현실적인 딜레마를 이성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이유는 어떤 위안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윤리가 내팽겨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즉각적이며 현실적인 해결책,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그 곁에 계신다는 사실과 의로운 자들이 이 부도덕하고 불의한 세상에 내버려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자신의 공경과 환난을 주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당신님의 은혜로 그를 돕지 않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하고도 맞지 않는다.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도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이 하나예요. 궁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이것은 이미 역사 초기에 아벨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시인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숨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발생하는 시련 속에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하나님께 일어나시라고 외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하는 명예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도록 하는 것에 앞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뢰하면서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성질을 부리고 성마른 말을 내뱉고 인내와 절제를 벌이면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싸워라 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할까요? 사단은 우리도 육신의 무기로 저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충동질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헌신과 자기 절제가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걸 기도로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현상에 있는 대적들이나 우리의 부패한 정욕에서 떨어뜨려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기도로서 올려드림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시인이 그 역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 만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인의 기도에서 그의 분명한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만이 안전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하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삶에서 적용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만큼 기도에 더 열심히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에서 기도로 이어질 때만 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에서 부족해요.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그 언약이 구체화되어집니다.
기도에서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도는 언약의 활동이므로 그 안에서 인간을 받아들이시는 영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로에게로 다가온다. 기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언약 당사자 간의 친밀한 대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참여시키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는 자기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명예의 수단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라고 하는 명예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과 명예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박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은 또한 하나님께 돌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만이 열방의 주제이시며 하나님만이 가난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라는 믿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나팔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왜곡되고 압박하는 이런 부조리가 만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보상을 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삶은 악한 자들이 누리는 피상적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당신께서 우리의 파수꾼이심을 열방 가운데 선언하시는 겁니다. 보네퍼는 나치 정권에 협력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히틀러는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독일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회포는 봤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힘을 섬겼던 독일 교회는 결국 나치와 하나가 된 전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나치의 패망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시 자유를 찾는 길이라는 곳에서 한 단락만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것을 하려고 하라. 가능한 것 속에 떠 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고 오직 행동 속에서만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영접할 것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돈을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은 힘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일, 옳은 일,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과 또 사람들과 이런 현실을 단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밖에 부조리와 압박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청교도 목사인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광포하게 날뛰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오만한 파도와 바람을 헤치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자, 우리 앞에 있는 오만한 파도, 광포하게 날뛰는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자주 기운을 잃는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나는 이 험한 바다에서 헤엄을 치느라 예를 먹으며 반쯤 가라앉는다. 마귀는 이 싸움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가 부패라고 알려진 땅을 딛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라는 땅을 딛고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서 사탄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지푸라기나 실어라기 하나 잡아당기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실어라기나 지푸라기 하나를 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께 내가 밀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디딜 땅을 얻고 승리를 더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자, 사단은 우리의 부패한 땅을 짓밟고 서서 우리를 누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탁 밀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발을 디디고 내가 날마다 싸우고 이겨서 승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도 발을 딛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의 부패와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여서 선포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라고 고통 속에 부르짖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신뢰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 또한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화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열망과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